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평소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성화된 삶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제가 이렇게 많이 읽어봤더니 우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정체성.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 정체성을 성도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또 아주 자세하게 기술한 책이 로마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날 저희가 로마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듯이 로마서의 수신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분들이에요.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아닌 분이 로마서를 읽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정죄함이 있나? 등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을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하고 일단 끊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여기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이 편지가 성도한테 구원받은 성도한테 보낸 것인데 어째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더구나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화목하게 된 자를 보면서 떠올려진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한 사람한테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법관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원으로 갈 때에 도착하기 전에 빨리 길에서 화해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해를 했으니까 법관 앞에 갈 길도 없고 법관 앞에 가서도 무죄가 되겠죠. 화해를 했으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소송 사건이 있어서 법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법관이 그 잘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두 분이 웬만하면 화해하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해 기간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화해가 안 되잖아요. 서로 주장이 맞부닥쳐서 안 될 때 다시 불러서 잘잘못을 따져요. 피고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어느 쪽이 잘했다 못했다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그랬으니까 이 사람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피고인이. 그러면 빨리 화해를 해라. 이것을 갖고 지금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대속의 은혜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수신자. 화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야 이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강조점을 두면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건 미래형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3단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편지를 썼죠. 이게 위치입니다. 성도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로마서 5장 10절 화목하게 된 자인데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또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이 또 나와요.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린 다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은 성량 되셨죠.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 달려서 자기 몸이 옛 몸을 죽고 부활하셨을 때 새 몸을 가지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몸의 성량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본 대로 로마서는 성도의 위치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든가 자녀가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 아니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이걸 논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현재 나의 상태, 열매를 잘 맺고 있나 못 맺고 있나, 내가 순종을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혹은 내가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가,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가 하는 이런 성도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다라고 저한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주안점을 로마서 5장 10절의 후반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이 성화를 기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같은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기서도 복음은 하고, 이 복음이 불신자에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복음은 뭘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나누자, 같이 맛보자는 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상태적인 면에서 성도들에게 끼치는 선한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에 대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죠.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이것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대속을 보시고 십자가 사역을 보시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아직도 죄의 습성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공로를 아들의 공로를 인정해서예요. 아들의 공로를 인정하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일방적으로 칭해 주셨다.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다. 하나님의 선언이니까 굉장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언했으면 그게 법이죠. 근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그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공로가 없어도, 의롭게 되는 일에 공로가 없어도 한 일이 전혀 없지만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번역이 약간 다른데요. 저는 표준 세번역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유는 뭐냐?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자, 의롭게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여기 숨어 있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어떤 면에서 부담이 있으신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의롭다고 일단은 선언을 했는데,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사단이 더 이상 이 사람 못 건드려요. 하나님 선언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직도 죄에 찔들어 있거든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나의 아들을 닮게 할까? 어떻게 이 사람의 실질적인 삶이 의롭게 바뀔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미리 준비하셨겠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 해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 세상에서의 삶은 참 별 가치가 없구나. 내가 집에 돌아가면 다시 청년 학생이고 뭐 컴퓨터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옛날 하던 습관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다가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긴 한데 난 이걸 선택하고 싶은데 아직은 완전히 선택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나오신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것이죠. 하나님 영향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요일날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등산 가야죠. 차라리 뭐 여기 와서 이거 앉아있어요. 오신 자체가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죠? 잘못을 했어요. 근데 용서를 하고 그 잘못을 덮어줬어요. 그 안에 이게 커피예요. 커피를 덮었어요. 이 커피가 갑자기 포도주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커피예요. 덮어줘도 커피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 상태를 주님이 포도주로 바뀌기를 원했다면 아직 안 바뀌었지만 너는 포도주야. 내가 기뻐하는 포도주야 라고 인정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4장 8절에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죠.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죄가 없다고 인정을 했다. 위에서 지금 살펴본 말씀들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자녀됨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벗어도 되나요? 네. 이제 이러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선을 받은 성도들을 위치적으로 아들의 자격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죠. 실제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너 죄인 아니야 라고 일단 부르세요. 그리고 그걸 의롭다고 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죄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을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부터 하나님의 열망이 있었죠. 인간을 향한 열망이 있었어요. 훌륭한 아버지가 있다면 자식을 낳아놓고 그 자식한테 열망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열망이 있죠? 이 자식도, 요 아들도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노력해서 만든 이 회사를 후계자로 물려받았으면 참 좋겠다. 경영 수업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열망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소망과 열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오십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점이 약간 못마땅했습니다. 왜냐면요.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죄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걸 다시 말해서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죄는 원죄를 이야기하죠. 유전되었다. 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 자녀들에게 죄가 승계됐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나는 그거 받기 싫어요. 재산상속 포기라는 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 많으세요. 그러면 상속권 포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안 합니다. 그 법적으로 자동으로 승계가 돼. 자녀들한테. 근데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해서 부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기당해서 쫄딱 망하셨어. 빚도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위한 법이 있어요. 재산상속 포기.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살아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죄를 짓네. 근데 성경책에 있는 걸 보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너희한테 죄가 온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한테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재산상속 포기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싫습니다 하면 포기가 됩니까? 안 돼요. 자동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운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왕노릇을 하셔야 되는데 은혜가 근데 그 자동으로 안 되잖아요. 왜 이렇죠? 이거에 대한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일단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의 주안점은 그렇습니다.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그가 왕노릇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죠. 본문의 내용은 그렇죠. 여기서 영생은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노릇을 하시면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된다.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됐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로마서를 쓰는 바울 입장에서 로마의 성도들의 실상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우리를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거예요. 로마서의 수신이 이럴 때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저의 일상의 삶 속에서 위의 말씀처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점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때문이 아니야.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차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잡히고 아시리아에 끌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아하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거룩한 백성이라 하니 뭐가 다르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내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끌고 가서 적용을 한 거예요. 왜냐? 신약에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신약 성도는 그러면 잘하고 있나? 거룩하게 살고 있나? 이걸 여기에 대입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에 서민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든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아서 성도라고 우리가 서로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도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분, 거룩한 자예요. 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약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처럼 왜 우리는 나약한 삶을 살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로마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부분이 로마서 10장 18절부터 25절에 나타난 상태적인 부분이에요. 10장 18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속 곧 내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요거 지금 사도 바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미 이러한 분이 자기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2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있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해 놓음으로 우리 후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교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예전에 지냈던 옛사람의 성품도 여전히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돼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부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성품 혹은 부본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말씀도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기록된 건 없지요. 그래서 옛성품에 대해서는 아담으로 물려받은 것, 유전된 것, 그러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적인 악한 옛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있죠. 새 성품. 이건 뭐냐?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연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성품만 있다. 죄의 성품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의인이라고 불리는, 성도라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옛 성품과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 곧 두 성품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후반을 통해서 자신 속에 새 사람이 있어서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나는 왜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지? 이야기하잖아요. 이기기는 커녕 오히려 옛사람 자기를 덮어가요. 옛사람 더 거세요. 힘이 좋아요. 왜 이러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본성 간의 싸움 중에서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어디로부터요? 이 사망의 몸에서. 여기서 사망의 몸이 뭐죠? 무도자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성품으로부터 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은 제가 직접 여쭤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자신의 힘으로 옛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노력을 부단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고한 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옛사람 혹은 자기의 과거에 속한 삶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때로는 종교의 힘을 빌려서 개선시키고 바꿔나가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됩니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있던 바울은 이제 자신에게 새 번성,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말씀이 8장 1절에 나오죠.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8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또 8장 2절에서도 새 생명 안에 있는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옛 생명에 의지하지 않고 옛 생명을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그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그대로 읽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느 성도가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해서 집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아침에 자다가 벌떡 깬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할 게 뭐죠? 뭐라 그랬어요? 지진 대비 요령은 있어요. 가스를 잠가라, 뭐를 해라, 차단기를 내라 있는데 그것보다 자식을 먼저 끌어내겠죠. 무너질 것 같으니까 끌어내요. 그다음 뭐 하죠? 애완견 있으면 애완견도, 금고에 금이 있으면 금덩어리도 끌어내야 될 거죠. 막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하루를 훌랑 다 보냈어요. 그러면 그분이 당한 그 하루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나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만약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알고 있던 지식을 동원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해서 반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랬으면 그날 하루는 새 사람이 지배한 게 아니라 옛 사람이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하루는 망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네, 난 새 것이 되었네 라고 확신을 갖는 건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이전 것이 진짜로 지나갔습니까? 완전히 단절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옛사람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두번 성이기 때문에.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확신을 갖고 언제 새 것이 되었다고 여기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 항상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이건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결코 정죄함이 없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주장이 맞을까요? 이 구절을 구원의 1단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본다면 맞아요. 근데 구원의 2단계,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성화의 단계로 본다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때때로 죄를 짓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는 게 죄를 안 졌어요? 그럴 수 없죠. 짓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덜 져요. 또 덜 지고자 노력을 해요.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만약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있어요. 죄를 져요. 죄를 짓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백하면 용서를 받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부모한테 고백을 하면 우리는 용서하잖아요. 부모는 항상 용서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내 아들이 크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를 건가를 나도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로서의 신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를 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화목하게 된 이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자백하라고 하시는 건 맞고요. 그렇게 되는 상태, 자백을 하게 됐을 때 이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죄라는 이 단어를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또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쉬운 부분은 뭐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물러간 다음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지나간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계속 죄 짓는 걸 허용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질 수는 있어요. 옛 본성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실 마음도 미리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죄를 져도 정죄함을 받지 않아 라고 강조하는 것이 어떠한 기독교 단체냐, 그걸 보고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는 하루를 지난다면 그 하루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를 않습니다. 계수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적용이 안 된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도요, 자기 자신을 지금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줄까? 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돼요. 그걸 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렇게 되면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옛 본성을 좀 없애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너희 속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행하는 대로 너희도 행할지니라. 이게 얼마나 쉽겠어요. 새 본성만이니까. 근데 왜 옛 본성을 그대로 두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여하셨다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자유를 갖고요, 죄로부터 해방된 이 자유를 갖고 악을 가리는 데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또 갈라디아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왜죠?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경험상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쓸 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편지를 시작해요. 왜요?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도 나에게도 영광이 되며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인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나에게 있는 두 본성 중에 세 본성을 선택했다라고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